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매를 잘하면 뭐가 생깁니까? 예? 예, 수리석잔. 중매를 못하면 야미 세대. 예. 중매 잘해야 됩니다. 그죠? 중매를 잘해야 돼.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냐 하면 이 중매쟁이라고요. 우리가 중매를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해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의 남편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 모두는 한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평강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가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한가? 중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매를 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손을 잡게 해주고 예수님 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매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중매장이 누굴까요? 접니다. 그죠? 제가 대표적인 왕 중매장이. 여러분도 새끼 중매장이다. 다 우리 중매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 영접 모임 참관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갔거든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인가 수요 예배 때인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 영접 모임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이제 오라 그래서 아산에 가서 참관을 했는데 4시부터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분이 오셨어요. 한 사람은 청년인데 이제 곧 결혼하는데 그냥 정상으로 하는 것이 약간 속도를 위반해가지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영접 모임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해야 아마 결혼식을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지 하여튼 그 형제가 왔고요. 젊은 형제가 왔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목자인 여성 목자인데 남편이에요. 계속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집에서 목장하는데도 다 참석하고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교회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만 안 오지 모든 것은 다 해. 심지어 교회 와서 청소도 다 하고 하는데 예배만 안 드리는 그런 분이 두 분이 젊은 청년하고 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우리 예수 영접 모임 하듯이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천국 왜 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오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려고 하면 손을 드십시오. 그런데 다 두 사람 손을 들더라. 두 사람 손을 들고 그러면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는데 완전히 안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순 안 믿던 사람들이거든. 완전히 둘 다. 그런데 그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저는 참관자로 가 있었잖아요. 참관자로 가 있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제가 막 앉아 있는데 그저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모르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저기 와서 저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게 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좋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제가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조금 드신 분한테 어쩌다가 이제 오셨냐 그랬더니 그동안 부인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요즘 애들이 그냥 이야기를 해가지고 애들 등살에 도저히 이제는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이 나오셨고 이 형제는 이제 결혼할 그 자매한테 끼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근데 다 예수 영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적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먼저 나가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문 열고 제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때가 뭐 벌써 주일날 6시가 넘었기 때문에 뭐 누가 있겠나, 그래서 왜 나가라고 그러지.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밖에 케이크를 준비하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그 목자들, 뭐 목원들, 그 식구들, 가족들, 부인,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그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서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중매쟁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뭐죠? 다 중매쟁이들이에요. 다 중매쟁이들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교회도 어렵다 어쩌다 말 많은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와중에도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매쟁이들이 자기들이 밥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밥도 얻어먹고 왔어요. 너무 축하하고 좋은 날이라고 냉면하고 고기하고 사줘서 저희들이 먹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작인데, 그런데 참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저는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게 이제 시작인데,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께 더 충성하려고 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오늘 중매 잘 서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중매 잘 서려고 하면, 저도 여러분도 다 중매쟁이라니까요. 이거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잘 믿게 해야 되죠. 교사들도 다 내가 맡은 양들을 예수님 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중매쟁인데 그거부터 일단 인정하고 가자고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입니다. 우리 중매쟁이에요. 그죠? 중매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사단의 그 방해를 물리쳐야 돼요. 사탄의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이 여러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중매를 할 때 항상 뭐가 일어나냐? 원수가 마귀 사탄이 자, 이제 우리를 믿기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벌써 역사를 해요.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계속 뭐 이상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천국까지 가기까지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냐? 마귀 사탄이 그 여러분들의 복된 행진,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로막아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볼까요?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 이 관계란 거예요. 아주 교묘한 술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뭐가? 뱀이, 사탄이 교묘하고 강교한 술수를 써가지고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한 남편이신 예수님께 가는 여러분도 똑같이 사탄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아이고 뭐 예수 뭐 믿어서 뭐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고, 갑자기 의심이 생기고 갑자기 어떤 다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 예수님 영접하려고 할 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돈의 유혹이 생기거나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탁 떠나게 만들고. 나는 그때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저분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그러면 여지없이 주일날 일에 딱 걸려가지고 가시더라고. 그리고 거기로 하멍쳤어요. 그런 분이 교회로 지금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10년도 넘은 분들이 많아. 은혜 받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할만하겠구나 굉장히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어떤 뭐가 탁 나타나요.
그래서 약한 고리를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있잖아요. 약한 거.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쉽게 많이 무너져요. 예? 많이 무너져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약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약하단 말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의 영이잖아요. 다른 예수는 예수님이 아닌 변질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복음도 약간 이상한 복음을 던져주니까 쉽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님들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잘 구분도 못하고 그냥 악한 영을 그냥 받아들이고, 예? 사탄의 영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아닌 다른 예수님도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약하냐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정말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까지는 여러분 취약하기 때문에 탁 건드리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예?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굉장히 쉽고요. 또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기도 쉽고, 예? 그리고 유혹에 넘어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변질돼 버리기도 하고, 예? 갖가지 유혹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미혹,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넘어가게 한 건 누구냐? 뭐 마귀가 직접 생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마귀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 본문 13, 14, 15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본문 13, 14,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거짓 사도 몇 명의 그 사탄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휙 넘어지고요, 휙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악령에 노출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믿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요 취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혼자 못해요. 신앙생활을 내 판단으로 내 주관대로 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통제를 받아야 되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게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취약해요. 여러분, 밖에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절대 참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이단 사이비들이 절비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함으로써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함으로써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놔. 사탄이 하와에게 가가지고 뭐 유혹을 해서 갈라놨잖아요. 갈라놨듯이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갈라놨나,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넘어뜨렸나, 그걸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넘어뜨렸나? 예? 이들이요 굉장히 많은 그런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예?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 6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공격해서 마귀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들리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말에는 부족하다, 말 못한다라고 다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좀 바울 사도가 말을 좀 못했나 봐요. 다소 설교도 좀 은혜롭지도 않고 설교 유창하지도 않고. 근데 자,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말 잘합니다. 이 사람들 유창하게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야망과 자기의 어떤 욕심이 가득할 뿐이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는 이 사람들이 가장 제일 잘 쓰는 수법이 뭐냐? 주의 종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다, 뭐다, 말 못한다, 뭐 이러면서 글을 좀 쓰는데 말이야, 저 사람 말은 뭐 저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소문을 내면 듣다 보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상해져요. 자꾸 이 사람이 나쁘다 어쩌다 하고 자꾸 누가 이야기하면 듣다 보면 같이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 절대 은혜 안 되죠.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그런 공격을 쓰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바울 사도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목회자 뭐 사도의 권위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이 사도들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겸손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않죠. 대접받고 때로는 소리치고 그밖에 못해 야단치면서 굉장히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 근데 바울 사도 전혀 다르거든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섬기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흠이 되고 그것이 공격거리가 된 거예요. 8절부터 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섬기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진짜 다른 소리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뭘 안 받았을까요?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오는 후원금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마게도냐 저 그리스도 북쪽에서 오는 그 성도님들이 보내주는 개인적인 후원금, 선교 후원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또 본인이 텐트 메이커, 뭐 인테리어 이런 걸 하면서 그거로 또 생활하지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그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있고 사람들에게 혹시 뭔가 트집 잡힐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8절, 9절 볼까요? 9절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 사도는 폐를 안 끼치려고 굉장히 조심한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혹시나 복음 진리를 전하는데 뭔가 또 엉뚱한 소리를 들을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게 또 공격거리가 된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지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저 사례를 안 받고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거예요. 안 받는 게 여러분 굉장히, 바울은 굉장히 참 신중하게 해서 잘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거짓 사도들에게는 자기들은 받으니까,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공격거리의 소재가 돼서 바울을 그것 가지고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시겠어요? 비일비재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뭘 할까요? 여러분 이 중매를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신뢰도를 확 떨어뜨려요. 저도 사실 제가 돈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저보고도 월급 많이 받는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월급은 내 똑같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100만 원을 받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200만 원을 받냐고. 그래서 200만 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그걸 들으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저희가 솔직히 받으면 거의 우리가 헌금을 거의 한 40% 이상을 해요. 한 1,000만 원 이상 우리가 헌금할 거예요, 1년에. 예.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 다른 약점이 제가 왜 없겠어요? 많은 약점이 있지만 돈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좀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 분이 계시다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11조도 정작 안 해. 예? 11조를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럴 때 제가 정말 마음에,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 바울 사도가 오죽했겠냐고, 그죠? 오죽했겠냐고. 예? 그러니까 들어보신 분은 알아. 들어보신 분은.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잘못된 그 평가를 받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가 멀어지고, 예? 그리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딱 갖고 놀기 좋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마귀 사탄은 항상 그렇게 공격을 한다. 항상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했듯이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중매자, 예?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잘 믿게 하는데 내가 끼어있는, 내가 누구를 전도했거나 내가 여러분 뭐 교사가 됐거나 내가 뭐 리더가 됐거나 내가 목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나 또는 뭐 전도사님이거나 목사나 선교사 다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사실입니다. 공격이 항상 먼저 그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치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확 흩어지잖아요. 교회 목회자를 딱 치면 양떼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사 선생님을 치면 중고등부 흩어지는, 똑같은 거예요. 교사를 딱 치면 그 학생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끼인 사람은 이 사탄의 공격에 집중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역할을 하고 그렇게 나쁜 악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볼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여러분, 짐승이 이게 사탄이 잡힐 때, 사탄이 나중에 불못에 떨어질 때 누가 떨어지냐? 거짓 선지자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같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믿을만 하면 뒷자리를 잡아 당긴 그런 여러분 사탄의 앞잡이들 아닙니까? 그죠?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돼? 나중에 알면 안 된다고요. 미리 알아야 돼요. 미리 알아야 돼. 예? 내가 잘 믿을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또 주님을 신실하게 좀 따라갈만 하면 갑자기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예? 성령으로 시작했다 다시 육체로 다시 돌아가고, 예? 예수님 뭐 쓸데없이 내가 왜 믿고 있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정말로 희한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한 자들의 그 미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봐 조심해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라. 예. 절대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예측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주님 잘 섬기려 하면 반드시 사탄이 방해한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예? 이겨내야 돼요. 이 관계를 섞고 사이가 벌어지게 하건, 뭘 해서라도 여러분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건, 이상한 유혹에 넘어가건, 화를 불꺼가지고 화가 나면 우리가 다 때려주고 싶잖아요. 화를 막 불러일으키든 별별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죠? 진리의 영을,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순종해요. 순종해. 근데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의 영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어긋난 길, 딴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해를 여러분과 제가 넘어서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많이 해야 될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공격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시죠? 하시죠 여러분? 하실 때,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단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항상 교인들에게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늘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최일선에서 공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 2020년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분석하고 교회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하면서 2020년처럼 그렇게 목회자가 공격을 많이 받은 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 톰 레이너라는 박사님이 금년 2021년을 맞으면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기를 원하는데 오케이? 여러분들 그 제안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작년에 엄청 공격이 이때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면 우리는 지금 안 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가 지금 1년 반이 무엇입니까? 지금 2년째 가까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당연히 목회자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 30초라도 1분이라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십니까? 밥만 빨리 먹으시려고 그래요? 식사하실 때 항상, 다른 날 하려면 힘들잖아요. 뭐 새벽 기도 하시는 분 기도 때도 해주시겠지만 항상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잠깐이라도 목회자와 또 목회자의 가정도 공격 대상이에요. 항상 목회자 자녀들 거기서 탁 무너지면 우리가 정신 다른 데로 뺏겨가지고 사역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보호하게 해달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반대자들, 비평자들의 그 소리에서 낙심되지 않게 보호해달라, 설교사역에 지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7가지 기도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것을 이분이 발표한 걸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지금 2021년 지금 현재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조금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 퍼져나간 거 보세요. 종말이에요. 말세라니까, 말세. 지금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생각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자꾸 신앙은 자꾸 내팽개치고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고 내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시국을 돌아간 거 한번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자고요.
정말 지금 주님 앞붙들고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 특히나 중매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걸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중매를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중매를 잘 쓰면 우리는 뭐 술석자는 필요 없죠, 그죠? 술석자는 필요 없고 주님에게 칭찬받으면 돼요.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수고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두 번째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므로 이 일은 여러분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지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일도 많고, 배신도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자기가 상처 전도해놓고 전도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이 중매의 일은 따라섭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지 인간의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 이 고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본문 11장 2절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열심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그 연수 이번에 8박 9일 가서 많은 것을 저도 느끼고 보고 왔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칼럼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제 이야기는 칼럼으로 쓸 것이고, 설교 요약은 따로 복사해 놓고 밖에 내놨으니까 나가면서 설교 요약, 지난주 설교 요약이 필요하신 분은 나가면서 있으니까 그거 한 장 갖고 가시면 돼요.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그리고 못 오신 분을 위해서 그거 찍어가지고 또 나 집사님이 좀 올려주세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여기에 저기 카톡방에. 자, 제가 가서 느낀 것 중에 그 형제 한 명이 그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 형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제가 이번에 가서 다 보고 온 거예요. 그 형제 배우자가 될 여자 자매인데, 이 자매가 우울증이에요.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심지어 병원에서 이 우울증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반드시 옆에 누군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병원에서 엄중히 경고를 받은 그 자매예요. 이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람이. 그런데 그 목자 부부를 제가 면담을 하고 한 2시간 반 정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울증에 빠진 그 한 자매가 자기 목장의 목원이에요. 목원. 그 사람이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은 거예요. 신혼인데 몇 년을, 3년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혼인데 뭐 한두 달도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평신도 부부가 한 사람을, 그 자매를 살리려고, 이 사람 우울증 걸려서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 사람 살린다고 3년을 같이 있은 거예요. 그렇게 섬긴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 이 사람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떠난 거예요. 3년을 섬겨도 여러분, 그 말을 한마디 별것도 아닌데 그거에 그냥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 목자 부부가, 젊은 목자 부부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그 영혼이 혹시 잘못될까 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런데도 결국은 뿌리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잘 믿게 하는 데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열심으로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인간의 열심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계속 못해요. 근데 그 앞에서 무릎 꿇은 게 여러분, 제가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싶더라니까. 내가 우리 부부가 그 평신도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자매님도 여자분도 이제 뭐 30대 초반이에요. 남자도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싶더라니까. 그런데 그 희생과 그 섬김이 결국은 이 자매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 배가 불러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남자친구, 안 믿는 남자친구 한 명 데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쨌든 또 설득해가지고 크게 예수 영접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잘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별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사역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시고, 그래서 우리 장문하는 집사도 40몇 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주님이 바라보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오라고 우리에게 콜링을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남은 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남은 자가 결국은 다 주님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난 것 같은데, 그 남은 자가 결국은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중매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인간이니까. 그죠? 누군가를 정말 잘 되게 하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서, 여러분 자녀 하나 잘 되게 하는 것도, 여러분 남편 한 명 성공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도, 내가 전도한 한 사람 여러분 성장시켜서 그 사람 훌륭한 신학인 만드는 것도, 다 이게 교사가 한 영혼 어린이 청소년들 성장시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여러분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겠지, 그 마음으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 마음 내 진심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내 억울함과 내 참 괴로움과 내 눈물과 내 한숨을 보시겠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게 하나님의 위로, 인간의 위로는 안 돼요. 인간의 위로도 물론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 그것은 부족해.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앞으로 역할을 하실 분들 항상 이거 명심하세요. 늘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고, 주님은 언제나 눈물도 닦아주시고요, 그 마음에 위로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나훔 1장 7절입니다. 나훔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일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멘. 찾아오셔서 거기 있는 걸 아시고 거기에 이미 떡도 갖다 놓으시고 물도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주님의 위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